박수를 더 많이 받으니까 이제 더 떨리는데. 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을 보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 본문은 출애굽기 제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 전쟁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은 아주 흥미를 주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지명들이, 수많은 지역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지루함을 더욱더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쪽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세 가지 순서를 통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중앙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밑으로는 남부 연합군을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위쪽에 있는 북부 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앞장에 10장 4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라고 기록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실제적으로 싸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모두 하나님이 싸우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지만 그 뒤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싸움은 아주 특별한 전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그 방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 전쟁은 특별한 경험을 제외하고 전리품들을 모두 다 남겨두지 않고 모두 진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11장의 전쟁이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가나안 남부 지방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군을 만듭니다. 북부 연합군은 그 우두머리는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듯이 하솔왕 야빈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는 곳마다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모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메론 물가라는 곳에 함께 진액쳤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4절에서는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군대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부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모래와 같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보병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기동력이 있는 기마병과 그리고 병거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과 그리고 창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게임이 끝난 그러한 전쟁입니다. 어찌 창과 칼을 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차 부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스라엘은 전략 상황을 볼 때 가나안 북부 지역 그 연합군에게 압도당하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말하자면 가장 가망 없는 최악의 상황을 닥친 것입니다.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진멸하고싶다 계획하시고 그들을 하여금 메론 물가에 모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모임은 마치 바닷가에 모래를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씩 상대하고자 했다면 엄청난 전쟁의 횟수를 치료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정복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도 늦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각 곳에서 전쟁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화되어서 다시 그 땅을 다시 일구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그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한 자리인 그 메론 물가로 모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론 물가를 모아 한 번의 그 전쟁으로 이기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그 상황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다른 이면에는 더욱 놀랍고 그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8절 9절 말씀인데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최고의 구원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최대의 위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고의 시기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쳐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혹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도 큰 것을 믿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시간이 다 되어서 건져내십니다. 마감이 임박한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최대의 위기는 가나안 민족들을 한 번에 진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특별한 전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한 가지 명령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북방 연합군의 전쟁 무기였던 말과 병거를 모두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과 병거들은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고관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그리고 가장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무기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 없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적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위를 전망하게 되지. 오늘도 각종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전쟁 시에 승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오로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되어질 전쟁에서 말과 병거를 무기 삼게 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변질시킬 또 하나의 우상숭배를 막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다른 곳에 언급되어 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이 금해야 할 3가지 금령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병만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그 3가지 규정의 첫 번째로 왕이 금한 금령은 바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권력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거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막는 그런 장애물을 없애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삶에서 상식을 넘는 그러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가나안 족속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경험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으며, 그리고 아이성 전투였고, 그리고 오늘 앞에 있는 그 남부연합군의 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과 병거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에서 하솔강을 중심으로 모인 연합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국과 연합과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에서 말과 병거는 최신의 무기였습니다. 그것을 취하고 남겨놓는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최고의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전쟁을 치러할 때 백성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기에는 크나큰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말과 병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세상의 전쟁,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과 똑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과 병거로 싸워 이겼더라면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말과 병거를 통해서 승리하였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지라도
하느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에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자신에게 유용하였던 것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특권들은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가말리엘 문화의 생이었고 또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오늘날 말하자면 엄청난 스펙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쓸모가 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과 그리고 병거가 되어줄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이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사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불살라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선택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고 그리고 불살라 버렸던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청년이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부자 청년은 끝내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말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명들은 그 청년이 모두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죠. 바로 자신이 의지하였던 그런 재물.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청년의 그런 마음에 찔렀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의지했던 그 재물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에게 자신이 의지한 그 재물은 말과 병거였습니다. 그것을 감히 끊어버리고 불살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청년은 실망을 하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입니까?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가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리들의 물질과 그리고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이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의 부끄러운 각오인데요. 저 또한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저에게 말과 병거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하나님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지난 그 과거를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잊고 있었던 한 가지 그 경험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대원 3년이라는 그 생활을 다 마쳐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신대원을 졸업반을 맞이게 되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사역지를 찾아서 떠나야 한다는 그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저도 또한 피할 수 없는 그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이해를 삼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동기 사역자들이 자신이 사역지를 구해서 하나둘씩 나가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제 내면에는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조금씩 조급함이라는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같은 과를 졸업한 친한 그 형님에게 어떤 한마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학교 때 가르쳐주신 교수님께 한번 연락을 해봐.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잖아. 저에게는 그 말이 마치 해결책처럼 들려졌습니다. 제가 졸업을 한 그 대학교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바로 서로의 사역을 돕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말과 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그 형의 말이 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이따금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한번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어느덧 그 교수님께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통화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같이 알아보자는 그 교수님의 그 위로에만은 저의 조급함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조급함이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결심했던 그 결심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으셨나 봅니다. 오히려 저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서로에게 좋지 않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그 기다림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린 저를 지금 이 도담교회에 오게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사람을 더 의지했더라면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떤 모습일까요?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물어서 일을 합니다. 그러할 때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종의 물음은 주인을 더욱더 주인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만약 종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일을 한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지 책망하신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는 사람에게
물으며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어서 말과 근거는 바로 인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던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과 근거가 되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모든 꿈을 펼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려면 과감히 그것을 잘라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과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계속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또한 원수와의 교전에서도 패배도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무기를 얻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땅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영적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말과 병거가 되어줄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말과 병거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말과 병거는 세상에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병거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도함께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엘리사를 치기 위해 아람 왕이 군사들을 보낸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편에 서 있었던 주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불말과 불병거가 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또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